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함께 마가복음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내용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5장의 서두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이죠.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에 걸린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을 배치하실 때 이렇게 배치하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다가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다가 다시금 회당장 야이로로 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또 먼저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배치로 두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어제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고위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또 존경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주목받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앞서서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가장 극빈층에 속하죠. 그러니까 가장 상류층의 사람과 가장 열악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겹쳐다 보여주면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고위층에 있거나 가장 극빈자이거나 아니면 평안한 시절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은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하혈하는 병, 피가 멈추지 않고 얼마나 몰골이 초췌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부정한 사람이라고 개나 돼지처럼, 동물처럼 취급했을 그 시선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허비했었던 이 여인의 그 비참함이 있죠. 그런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있었고요.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 말미에 우리 밝히고 있는데, 12년 동안 이 아이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아프게 됐고 또 위중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거나 아니면 12년 동안 무탈하게 그렇게 살았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아침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5장 서두에서 시작했던 내용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극명한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34절에는 이제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의 병이 곧 낫게 되죠. 그가 육신의 병을 낫고자 정말 자기의 온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가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혼까지 구원받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딸아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딸아 라고 말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이렇게 환희가 있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서두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34절은 굉장히 기쁘고 환희가 있었는데 35절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와 봤을 때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말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불이 나게 와서 말하는 거죠.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이 야이로, 아빠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이 사람이 와서 전한 말을 보면 좀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좀 힘들지 않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다. 이제 좀 선생님을, 예수님을 좀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딱 그 정도까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말을 전하러 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위중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됐죠. 근데 이제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딱 거기까지만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혹은 내 경험이 아니면 내가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하나님은 딱 이 정도야, 내가 경험한 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딱 그 정도인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려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나 아니면은 극심한 고난, 아픔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없을 때 우리가 성도마저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36절 보도록 할까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이제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런 반응이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일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막힘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시초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극심한 그런 한계 아니면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주여라고 한다거나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다 마음을 놔버리고 믿음도 놔버리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셨어요.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헤아리시면서 네가 다만 믿기만 하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 3명이 나오죠. 3명의 제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3제자 그룹만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녔죠.
변화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동행해서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장면에 세 명과 다녔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가 죽은 이 사건 앞에서 또 세 명과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핵심적인 이 제자들로 더불어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게 하셨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세 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그렇게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은 함께 읽도록 할까요?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죠? 이 아이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행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돈을 주고 써서 우는 사람 혹은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어주고 피리를 불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전에 죽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우는가, 얼마나 크게 애도하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표현하곤 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가장 가난했던 사람도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또 우는 여인 1명은 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피리 부는 사람 또 애곡하는 사람을 썼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그 지역에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참 많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현장이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수선함을 좀 정리해 주시고자 이제 말씀을 39절에 꺼내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이렇게 우느냐, 왜 이렇게 왁자지껄하냐, 도대체 무슨 난리냐 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유가족들 또 극심한 그런 절망감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법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주님께서 안심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완전히 절망이고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자고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란 인간에게는 한없는 절망이죠. 그리고 슬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고 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헤어짐 가운데 아쉬움과 컬컬함과 또 슬픔이 남는 것입니다. 또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사실은 이 죽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지금 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잔다라는 표현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이들의 표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잔다라는 표현에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참 이 사람들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애도하면서 슬피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즉시로 싹 얼굴을 바꿔서 비웃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정말 슬퍼하고 애도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와 이런 선언 앞에서 얼굴 안면을 바꾸고 이렇게 비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을 보면서
다 내보내신 후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데, 이 내어 보내다 해당하는 원어가 에크발론인데, 이 에크발론의 그런 원어적인 원 표현을 보면 99%가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공동체나 혹은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아니면 불순물을 제거할 때 에크발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사용하였는데 언제 사용하셨냐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주님께서 에크발로라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보내셨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되게 신사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어 쫓으신 것이죠. 왜요? 그들의 비웃음과 비아냥, 그들의 불신함과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그냥 내어 쫓는 것입니다. 너희 필요 없다, 불신하고 날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듯이,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주님께서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저들이 보기엔 어리석인 것이고 저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내어주지 않고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담대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때때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내쫓긴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내가 그렇게 비웃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때때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요셉이 되고 성경의 좋은 면만을 나에게 대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신이 들었던 사울이 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가치관과 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정도 수준에 따라서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거나 또 비웃을 때가 있진 않은지,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크발로, 주님께서 내어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어 쫓김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놀라운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1절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로 이 소녀를 살리시는 행동을 하시죠. 첫 번째는 손을 잡고 접촉하고요. 두 번째는 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체와 접촉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율법으로 보면. 왜냐하면 시체를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접촉은 사람을 살리는 접촉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꺼려하지만 예수님의 접촉함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죽음아 넌 됐다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끝났다, 절망은 끝났다 라고 소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정하고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잡아 일으키시며 죽음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내 삶의 지경에도 주님께서 여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낙심하고 네가 소망 없는 그 지경에서 일어나라 라고 동일하게
주님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외침과 선언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믿는 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4절 볼까요? 42절 또 4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심으로 곧 즉시로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소녀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면서 소녀가 잠깐 겨우겨우 이렇게 아파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도 밝히죠. 보면 12살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12살 6개월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만한 그런 소녀에게 그 활기참과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나이를 밝히면서 지금 즉시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있죠?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기 보면 영어에 엑스타시, 그러니까 나쁜 약이기도 하죠. 환각을 일으키는 엑스타시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냥 화들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황홀경에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여기 환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극심한 절망을 기쁨과 엑스타시와 같은 그 황홀경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절망을 오히려 환희와 엑스타시와 같은 그런 기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